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씀이죠. 우리가 감사할 일도 많지만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요.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고 또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너무 인생을 살기 힘든데 신앙생활 하기 참 어렵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말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녀가 부모님 따라가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부모님 가는 대로 손잡고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자녀들이 좀 커서 늘 엄마와 손잡고 부모님과 같이 갔던 할머니를 이제 네 혼자 갈 수 있다. 가라. 그러면은 첫마디가 뭐요? 못 가! 그래요. 내가 어떻게 혼자 가? 그러죠. 그러면 이제 차 태워주고 어디까지 가서 내려라. 그러면 거기 할아버지가 와서 기다린다. 아니면 삼촌 이모가 와서 기다리니까 그때 만나서 가면 된다. 여러분도 처음 경험한 게 있을 거예요. 어떻지요? 불안해. 차 타는 순간부터 부모님과 같이 갈 때는 뭐 장난도 하고 게임도 하고 잠도 자고 일어나서 이제 가자 그러면 그때 따라가면 되니까요. 근데 혼자 가보세요. 그때부터 불안해. 초조해. 잠도 못 자. 게임도 못 해. 왜요? 내려야 될 곳을 지나가면 큰일 나거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근심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십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신앙생활을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가장 쉬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앙생활은 뭐예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달려가야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이 신앙생활이 어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응답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은혜가 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시편 110편은 언제 기록했느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 무슨 말이죠? 포로가 됐단 말은 가장 어려울 때. 이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사단에게 묶였단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묶인 데서 해방된 것이 하나님 자녀인데 묶여 있다? 그러면은 구원 못 받았단 말이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안 됐단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데, 복음 받은 사람이 분명한데 포로가 됐다. 이거는 더 심각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뭔 말하느냐? 사단은 복음만 모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모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아는데 교회 생활도 찬송가도 성경도 뭐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길도 다 그리는데 뭐가 없느냐? 복음의 생명만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행위로는 다 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알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구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분이
지금 뿌리가 상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보고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그 화분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무가 지금 뿌리가 썩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무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복음 모르면 불신자하고 똑같 종교 생활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갖고 있어요. 언약궤도 갖고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신분도 갖고 있고 나면서부터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번제물을 드리고 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되어야 해요.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 빠졌다면은 그건 지식이에요.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이론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모르느냐? 성경은 아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이론이 있으니까 말은 잘해요. 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생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느냐? 재앙이 닥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이 오는데 보고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뻔히 부모가 시달리고 있는데 인간적으로만 보여요. 육신적으로만 보여요. 그러니까요.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답을 줄 수 없고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힘든 얘기하면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녀도 부모의 말을 못 들어주는데 남은 들어줘요? 직업 있는 들어줘요. 왜? 돈 때문에 들어줘요. 그게 일이니까. 들어줘야 월급을 받으니까. 근데 그게 들어주는 건가요? 들어주는 척 하는 거죠. 들어준다는 것은 뭐죠?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시달리는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주는 것은 이해하려고 들어주는 거예요. 아, 참 힘들은가 보다. 어렵구나. 아프구나.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건 뭐지요? 좋은 옷도 필요하고 맛있는 음식도 필요하고 좋은 환경도 필요한데 그 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모의 양육이 뭐죠?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좋은 옷을 사서 입혀주면서 부모가 함께 살지 않고 아이를 고아원에 내보내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는 좋은 옷이 외로워요. 맛있는 음식이 오히려 그 아이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는 가장 좋은 게 뭐냐? 부모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재앙이 뻔히 아는데도 그거를 해결할 수도 없고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깊이 이해했단 말은 복음이어야 되는구나. 이 믿음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응답이 와요.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운명을 알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찾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길이 뭐냐? 이거를 지금 시편 19편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기억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과거 것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끄집어내서 그것을 기억해도 해결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후회는 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하지 말걸.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말걸. 후회만 남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지나간 거는. 그렇죠? 지나간 것을 다시금 소환해가지고 아무리 싸우고 다투고 다시 재평가해도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어도 답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고 많은 사람들 죽었습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 안 됐어요. 왜 그렇죠? 회복돼도 문제 해결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손발이 쇠고랑에 채기고 그리고 맨발로 끌려갑니다. 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들은 강간하고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아이들은 또 포로로 잡혀가고 광야에서 생수가 터진 것처럼 바다에 길을 낸 것처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있죠? 여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 계획 찾으려고 막 그래.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어떤 분은 평생 그래요. 하나님 계획을 아직 모르겠대요.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믿는 거예요. 내게 와 있는 문제,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새 일을 행하셨는가 보실래요?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요. 예상치 못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 그리고 빨리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해라. 이 고레스 왕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하고는. 성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기도응답 중에 가장 기도응답이 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막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은, 좀 생각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그때요, 믿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계획을 찾으세요. 맞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했구나. 맞다. 내가 저 불신자인 가족을 놓고 기도를 못했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지.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서 문제점, 잘못된 거, 부족한 신앙생활, 그거 찾으려고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어려움과 문제에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음만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뭐냐 그러면은,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거고 그리스도로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이룰 때까지 흔들릴 것도 없고 앞서갈 것도 없고 여심낼 것도 없고 끼울릴 것도 없고, 지금 하던 그대로 지금 그 자리에서, 아시겠죠?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쓰나미처럼 쫙 몰려가고 쫙 이쪽으로 가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자리 지키세요. 부모가 힘들어도 갓난아이 품고 젖 먹여야 되고, 기뻐도 아이 양육해야 되고, 나는 밥맛 없어 굶어도 애기들 밥해서 줘야 되고,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되면서 아이들이 성장된 거지. 화난다고 밥 안 주고, 기분 나쁘다고 애 젖 안 물리고, 속상하다고 집 나가고, 그러면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우나 기쁘나 즐거우나 감사하나 믿음이 있으나 불신앙이 있으나 그 자리 지켜 있으니까,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그 자녀의 자리, 그 자리 있으니까 그 가정이 지금까지 유지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 계획이 뭐냐, 내가 잘못한 게 뭐냐, 그게 내게서 자꾸 뭔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시라.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고만 있으면 어두움에서 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빛이요, 그냥 비추고만 있으면 되지. 이 빛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 전기가 없을 때 반 일하고 농 일하다가 해가 떨어지면 하던 거 맞춰야 되니까 호롱불을 켜든지 조금 이제 밝던 데서는 손 후레쉬가 있었단 말이에요. 애들 보고 비추고 있으라고 하면은, 이러는데 비추다가 뭐 날아가면 그거 비추고 있어. 야, 뭐야 지금. 또 비추고 있다가 또 막 다른 데 비추고. 그래서 아예 막둑을 박아놓고 달아놓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나방들이 막 하루살이가 날라. 온갖 매미들, 잠자리 다 몰려들어. 빛이 있으면은 오게 돼 있다. 하나님 계획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은 행하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구루터기가 세워질 것이다. 렘넌트가 세워질 것이다. 이사야 62장 10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회복된다. 이사야 7장 14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만 하면 다 회복될 거다. 너의 문제도, 너의 갈등도, 너의 어려움도, 너의 기쁨도 참된 기쁨이 될 거고, 너의 축복도 참된 축복이 될 거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진짜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시편 145편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단 말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안 돼요. 그건 귀신이 응답 주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46절에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주께 부르짖을 때 나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고난에서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다.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란다. 부르짖을 때 뭐냐? 부르짖는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시편 142편에 다윗이 도망가면서 굴 속에 숨어 있었지요. 사울 그 군대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다윗은 굴 속에 들어갔는데 굴 입구에서 이들이 밤을 새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 나를 발견만 하면 죽이는 건데 지금 굴 입구에 적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굴 속에 들어가 있고. 어떻겠어요?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문제가 어려움이 극한 상황인데 이런 나를 해치려고 지금 사단이 나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지금 나를 해하려고 말이에요. 기회를 엿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평안히 누워서 기도가 되겠어요? 무릎 꿇고 간절한 기도가 되겠어요? 부르짖는단 말은 하나님 자녀인 내가 지금 절박하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지금 너무 위기 속에 있단 말이에요. 위기와 절박함. 열왕기하 19장 14절로 35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절박한 기도를 했겠어요. 아수르 군사들이 성을 진치고 지금 탁 있는데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송장으로 만들어요. 여기 시편 149편 9절 말씀 보세요. 149절에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9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소리를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나를 살려주옵소서.
150절에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나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이들이 지금 내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절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 나를 보기만 하면은, 내 기척소리만 들으면은 가감없이 총을 쏴대고 미사일을 쏴대고 불을 지르고 나를 죽일 판인데,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 저 적군들보다, 나를 해치려는 자들보다 하나님은 더 나에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사실적으로 적용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문제가 내게 와 있고 어려움이 내게 와 있어서 내가 지금 실족하여 넘어질 상황이지만 주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 문제보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저 위기보다, 내가 망할 것 같은 저 사건보다 예수님은 더 가까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 문제보다 나를 더 먼저 도울 수 있고 위기에서 나를 더 먼저 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주의 모든 계명들을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되고, 내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못 믿을지라도 말씀은 맞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100% 안 믿어질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152편,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이 증거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증거로 주신 말씀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영원히 세우시고 영원히 성취하실 말씀이므로 이 말씀대로 내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어 결론으로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는단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친구 집에 떡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린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 집에 떡이 있는 거 아니까 계속 두드리면 귀찮아서라도 주겠지.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부르짖었단 말은 하나님께만 기도했다 이 말도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5절 7절에 길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심정으로 기도해도 들으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해도 들으시고, 산골에서 골방에서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은 24시 내 기도에 사이클을 맞춰놓고 계시다.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내비게이션을 맞춰놓고 계시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나의 내비게이션, 위치 추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사이클을 맞춰놓고 계시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노예로 보냈습니까? 바벨론을 복음화해서 세계 복음화하려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셔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바벨론으로 하여금 전 세계에 알리시려고.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친척, 친구, 가족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복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가정, 개인, 산업, 직장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